예수님을 빌라도의 법정에 세우고 에크호모 보라 이 사람을 하고 유태인들에게 가서 말하는 빌라도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보면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이제 가바야의 법정에서 그리고 안나 대제사장 앞에서 가바야 앞에서 정죄를 받고 빌라도의 법정으로 그 새벽에 옮겨져서 이제 빌라도의 법정에서 재판을 받는 것이 19장에 나옵니다. 18장 마지막 절에 보면 이런 환경 속에서 유월절이 가까웠기 때문에 죄인 한 사람을 놓아주는 그런 예를 통해서 놓아줄 수 있는데 백성들은, 유태인들은 강도인 이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소리치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빌라도가 이제 예수를 심판하게 되는데 그때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 한다고 하는 말씀이 19장 1절에 나옵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우리 주님께서 아무 죄도 없이 저를 대신해서 여러분을 대신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는 그 장면이 이제 펼쳐지는데 가장 먼저 예수를 채찍으로 때렸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가슴이 찢어지게 아픕니다. 그 채찍은 그 끝에 금속들이 붙어있어 세 개의 이 금속이 붙어있어 후려치면 살결들이 뜯겨 나오잖아요. 엄청난 고통이 있었을 텐데 그 예수님을 채찍질을 하면서 또한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세우고 그 머리에 세우고 자색을 높이고 그를 유태의 왕이여 하며 평안할지어다 하면서 손으로 또 가격하고 때리는 아픈 장면들이 나옵니다. 너무나 슬프고 아픈 일이에요. 조롱하는 거죠. 내가 유태인의 왕이면 스스로 너 자신을 자유케 하라. 비웃고 조롱하고 채찍질하고 손으로 때리는 이런 장면 우리의 가슴이 너무나 아픕니다. 그런데 빌라도는 이러한 예수님에게서 아직까지 죄를 찾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백성들이 있는 곳으로 나와서 말합니다. 너희가 이 사람을 내게 데려왔는데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겠노라. 4절 말씀에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아무 죄도 없는 것을 나는 너희에게 알려줄 의무가 있어서 와서 이렇게 말하니 지금 이 가스관 쓰시고 자색 옷을 입고 이 나오는 그 빌라도 앞에서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합니다. 보라 이 사람을. 그랬더니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를 다시 지릅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백성들이 소리 지르는 것은 예수를 결박하고 바나바를 놓아달라고 소리쳤습니다. 이제는 아무 죄도 없다고 와서 다시 한번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데 대제사장과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 말하기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빌라도는 너희가 친히 십자가를 그를 못 박을 수 있는데 나는 죄를 찾지 못해서 그렇게 못하겠는데 당신들에게도 법이 있으니까 그 법대로 하면 당연히 죽지 않겠는가 하면서 자기들의 법대로 처리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들이 말합니다.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 신격화한 신성이 문제가 되니까 우리는 그를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당신들이 우리를 다스리고 있는 그 왕권을 가지고 이 나라를 점령하고 있으니 당신들이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있으니 그렇게 하십시오. 그랬더니 빌라도가 마음이 무거웠어요. 왜냐하면 죄명이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죄명, 이것을 갖고 신이라고 하는 죄명을 가지고 있으니까 좀
종교심이 있던 그가 두려웠다 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백성들이 소리 지르니까 이 소리 지르는 게 참 문제예요. 많은 사람들이 다 그렇게 믿는 거예요. 이걸 악의 보편성이라고 하는데 사람들이 다 따라가 버린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신이 되고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과 동등하게 되고 자기가 아버지하고 같다고 말하고 이런 것을 인정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사람들은 폭력적이 되어갑니다. 비인격적으로 계속 예수님을 지적하고 예수님을 조롱하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지금 내가 이 모든 것을 당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 내어줌이 되어서 하는 것이다. 근데 빌라도는 생각이 좀 달라요. 빌라도는 뭐라고 말하느냐면 이르되 내가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너를 놓아줄 권세도 있고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는 권한도 내게 있는 것을 알지 아니하느냐라고 얘기해요. 근데 11절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위에서 주시지 아니하였다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나를 당신에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나이다 라고 하고 있어요. 빌라도에게 권한이 있었지만 그 권한이 당신이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이 아니다. 하늘에서 허락했기 때문에 이 일이 되는데 지금 나를 당신에게 넘겨준 그 사람들의 죄는 더욱 크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악에게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악에 사용된 결과는 죽음이다. 사망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았잖아요. 그리고 그는 사망을 맞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질서와 법도에서 아름답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아야지 갑자기 가던 길에 돌이켜서 마귀의 도구가 되어서 마귀의 하는 일에 앞장서는 앞잡이가 되어버리면 위에서 하고 허락하는 일일지라도 그에 동참하고 허락된 사람에게는 죄가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구체적으로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가 더 크도다. 빌라도가 지금 죽인다라고 하는 것보다도 빌라도에게 넘겨줘서 심판하게 하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리고 대제사장의 종들이 더 죄가 크다라고 하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빌라도는 모쪼록 예수님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기 때문에 놓아주려고 애썼어요. 그러나 놓아주려고 하면 할수록 유태인들이 소리를 지르고 이 사람을 놓으면 당신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나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이 자가 가이사의 반역을 하고 있는 것인데 어찌하여 놓아주려고 하느냐. 그렇죠. 왕은 한 분이시고 다스리는 분은 한 분이신 이 모노 야훼이즘, 야훼라고 하는 것이 이 유태인들의 생각이었는데 지금 갑자기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니까, 예수님을 죽게 하려고 하니까 가이사가 왕이 된 것을 이 대제사장과 유태인들이 인정을 해버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종교가 국가에게 왕권을 헌납하는 것과 같은 이런 맥락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빌라도는 더 어찌할 수 없이 예수님을 끌고 나가서 돌을 깐뜰, 즉 다시 말하면 가바다라고 하는 재판석에 앉아서 예수를 재판하게 됩니다. 자, 여기 말씀 들어가기 전에 아까 제일 처음에 에크 호모, 보라 이 사람을 했는데 예수님을 다시 데리고 나왔어요. 죄가 없으니까 보라 이 사람을 죽여도 되냐 하고 다시 묻는 거죠. 그 예수님은 자색 옷을 입었고 가시관을 쓰셨고 그리고 채찍에 맞아 주먹에 맞아 피를 흘리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에크 호모.
이탈리아 도메니코 페티라고 하는 사람이 그린 그림이 있는데요. 이 장면을 그림을 그려가지고 에크호마라고 하는 그림을 그려서 많은 사람에 대해 감동을 주고 있는데 17세기, 18세기죠. 체코의 모라비안 교파를 만들어 나간 진젤돌포, 엄청난 기도의 사역자고 종교 개혁자죠. 이 사람이 그 그림을 보고 너무나 많은 감동을 받았다고 그래요. 예수님의 가시관 쓰시고 피 흘리는 그 모습에 너무 감동을 받아서 자기 전 재산을 팔아서 이제 에튼 후론라고 하는 헤론 후트라고 하는 공동체를 만들어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많이 도와주고 24시간 기도 운동을 하였다고 합니다. 이 그림 밑에 에크호모, 이 사람을 보라 하는 이 그림이 있는데 거기 부제로 그림 밑에 그렇게 써놨다고 해요. 쓰여진 말씀은 나는 너를 위해 이 일을 하고 하였다. 너는 나를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느냐. 예수님께서 피 흘리신 모습, 나는 너를 위해 이것을 하고 있는데 너는 나를 위해 무엇을 하느냐. 오늘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신 모습, 가시관을 쓰신 모습, 주님이 나를 위하여 흘려주신 그 피인데 그것을 보고 우리는 주님께 말씀해야 돼요. 주님이 묻잖아요. 너는 나를 위하여 무엇을 하느냐. 그 말씀이 너무너무 감동되어서 진젠돌프는 헤른 후트라고 하는 공동체를 만나서 가난한 사람 많이 줬고요. 또 나중에 미국에 이민을 와서 300년 지금까지 진행되는 그런 기도원을 운영하는데 모라비안 폴이라고 하는 캐롤라인 지역에 이렇게 공동체를 세우고 많은 중보 기도자들이 오늘날도 기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참 놀라운 은혜예요. 내가 너를 위하여 이것을 했건만 너는 나를 위하여 무엇을 하느냐. 이 사람을 보라 할 때 예수를 보고 우리는 그의 사명을 느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가시관을 이렇게 능동적으로 쓰셨어요. 그리고 이날은 제6월절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 난 12시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보라 너희의 왕이라 하고 소리를 쳤어요. 그랬더니 백성들이 없이하라 take him away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없게 하라. 다시 말하면 죽이라는 말씀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온 것은 어린 양의 사명이었어요. 어린 양은 피를 흘려주는 거잖아요. 그 죽은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가지고 이 애굽에서 탈출할 수 있었던 그런 계기가 되잖아요. 애굽에 있는 모든 백성들은 그 문설주에 피가 발라있지 않으면 장자가 다 죽임을 당하는 그날 밤에 어린 양의 피로 발라진 눈은 지나갔어요. 패스 오버. 하나님의 은혜로 지나가서 거기에는 장자가 죽지 않았어요. 바로 이렇게 우리 피를 묻혀주시기 위한 예수님인데 백성들은 take him away 없이 하소서 그를 데려다 죽이라고 하는 말을 소리를 치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장면이에요. 빌라도가 또 말합니다. 나는 그에게서 죄를 발견하지 못했는데 너희 왕 십자가를 내가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전능하신 왕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지금 로마에서 파송된 가이사 이를 왕으로 인정하는 이런 꼴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결국은 이렇게 되어서 16장에 보니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었다. 마침내 이제 그들의 주장대로 빌라도는 그들에게 예수를 십자가에 처형하라고 내어주게 되어서 그들이 모두 이제 골고다 해골이라고 하는 그 산으로 언덕으로 올라갑니다.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 때 다른 두 행악자들도 강도들도 있었는데
빌라도가 패를 써서 붙인 것은 나사렛 예수 유태인의 왕이라는 죄목이 히브리 말과 로마 말과 그리고 헬라 말로 기록되어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모든 민족이 알 수 있는 죄명을 했는데 여기에 보면 그 죄명이 나사렛 예수, 그냥 예수가 아니에요. 나사렛, 아무것도 없는 정말 죄구덩 속에 가난한 속에 온 이 인류를 구하는 나사렛 예수 유태인의 왕, 이렇게 죄목을 붙여서 처형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되는 것은 유태인들의 신앙을 중심을 그들은 팔아넘겼어요. 왕이신 예수를 이 세상의 왕 가이사에게 지금 당신은 빌라도 당신은 충성해야 되지 않냐, 가이사만이 왕이니까 가이사를 통해서 죽이라 하는 이런 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모두 다 예수를 비인격적으로 대하고 조롱하며 자기들의 이익을 찾아서 처형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엉터리 재판을 하고 엉터리 판결을 스스로 하게 하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자기들의 이익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그래요. 이익은 진리를 무너지게 한다. 참 사람이 자기 이익을 보게 되면 눈이 어두워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제사장도 바리새인도 서기관도 전부 다 자기 이익을 돌아보고서는 자기 손에 피를 안 묻히려고 빌라도의 법정에 던지는 거예요. 빌라도도 자기 손에 피 안 묻히려고 계속 죄 없다 했는데도 끝끝내 갔다가 뒤집어 쓰여가지고 당신은 그럼 가이사에게 충성하지 않고 배반할 것이냐 하면서 그를 몰아붙였을 때 다 자기들 이익 때문에 할 수 없이 예수님을 내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무참하게 성경에 예언한 대로 예수님께서는 다 내어놓고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을 나누어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로부터 통으로 싼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를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음이라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모든 것이 성경적 사실이 응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리를 이미 죽었기 때문에 다리를 꺾지 않게 한다, 안 해야 하였다 하는 것도 성경에 응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 십자가에 달려서 내가 목마르다, 모든 고통을 당하시고 이제는 내가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이루신 것이 뭐냐면 그가 이 땅에 오신 어린 양의 사명을 다 감당하게 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린 양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고 이제 운명하게 되시는데 오늘 우리는 그 어린 양 엑호모라고 하는 보라, 예수님을 보라 하는 이 말씀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예수님 안에서 다 이루어졌어요. It is finished. 모든 것은 it is completed. 모든 것이 완성됐다라고 하는 말씀을 생각하면서 저는 큰 은혜를 받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보면서 무엇을 생각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됩니까? 가시관을 쓰시고 이마에서 피를 흘리시고 옆구리에서 물과 피가 쏟아져 내린 것은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쏟아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피로 깨끗함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거룩한 자가 되어야 되고 믿음의 공동체의 사람들과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예수님은 말합니다. 십자가에서 보니까 예수님이 어머니가 거기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이르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나이다. 그때 제자들이 거기 있는데 요한도 있으니까 그에게 내 어머니라 하시고 요한에게 이 어머니를 부탁하는 말씀이 있어서 그 부탁을 받은 요한은 그날로부터 이 예수님의 어머니를 모시고 살았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새로운 관계, new relationship, new family, 하나님께서 주신 새로운 가정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이 새로운 가정,
이제 믿음의 형제와 자매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주의 뜻을 이룰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처음에 은혜 받았던 누구예요? 니고데모가 향유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시체를 받아가지고 가서 아리마대 요셉과 함께 아리마대 요셉이 준비한 그 새 무덤에 그 장지에 예수님을 두고 가는 것이 오늘 19장에서 말씀이 맞춰집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깨어 있었어. 예수님을 잘 보라. 보라, 어린 양을 보라. 보라, 이 예수님 십자가에 있는 이 예수님을 보라.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은혜를 받는데 진젠돌프처럼 기도의 사명자가 되고 또 이웃을 돌보는 이런 에론 후트와 같은 공동체, 커뮤니티를 통해서 새 패밀리를 이루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악에 사용되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에 사용되면 그 죄가 더 크다 라고 말했어요. 우리는 믿는 사람이 되었어요. 거짓 대제사장이 되지 말고 거짓 이 안나스는 가바야를 자기 사위를 또 거짓 대제사장으로 임명하잖아요. 오늘 교회에 거짓, 사꾼 이런 것들 가짜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제게 너는 가짜는 아니구나 하는 말씀을 들려주실 때 저는 참 위로를 받았어요. 이제부터 저와 여러분이 진짜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이제 예수님은 우리에게 피를 흘려주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깨끗게 하셨으니 이제 더욱 예수님이 부탁하신 어머니와 가족들을 돌보면서 오늘 믿음의 형제와 자매로 우리 교회 안에 맡겨진 성도들을 돌보고 또 해외에 맡겨진 많은 크고 작은 공동체를 돌보는 믿음의 신앙인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아멘.